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입니다. 이사야서는 유다 나라에서 유다 왕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네 왕에 걸쳐서 사역했던 그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이사야 성경은 처음에 경고로 시작하고 유다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이사야 성경입니다. 여러분, 회복,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데 웃을 일이 없다고, 기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쁨 또 즐거운 것, 이건 만드는 것일까요? 주어지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기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주어지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기쁨은 주어지는 것보다는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기쁨,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만든다 할 때 우리는 다소간 이해가 안 되고 또 거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은혜는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만든다고 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 의아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은혜 받기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방법 첫째가 뭐였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면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릇으로 말하면 이렇게 컵이 바로 이렇게 놓여 있어야 은혜가 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뒤집어져서 있다면 담기지 못하겠죠. 그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받을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의 준비이다 하는 사실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준비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입는 주인공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 은혜는 부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심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이런 의미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특별히 하늘나라 즐거움을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유다가 멸망했어요. 왜 멸망을 했느냐 하면 기쁨을 만드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비참해지고
불행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쁘게 사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기쁨을 만드는 법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기쁨을 만드는 법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가 없다고 해서 못 놀겠어요 하지 않아요. 어떤 형편을 만나더라도 놀이터를 만들어요. 그리고 놀아요, 재미있게. 벌판에 갖다 두면 벌판에서 노는 법을 또 만들어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방 안에 아이들을 몇 사람만 넣어놓고 놀아라 그러보세요. 잘 놉니다. 노는 법을 만들어서 놀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는 우리 사고가 어떻게 생각이 바뀌느냐 하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즐거울 게 있어야, 즐거울 거리가 있어야,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거운 형편이 돼야 즐거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어릴 때하고 달라진 게 뭐죠? 어릴 때는 만들 줄 알아요. 즐거움을 만들 줄 알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활, 이 기쁨의 부활이 있으려고 하면 이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다시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행복해요. 어떤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어요. 허리도 이렇게 굽어지신 분, 얼굴에는 깊이 주름이 배어 있고 또 태양을 많이 봐서 얼굴은 새카만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옷도 남루한 옷을 입고 계셔요. 그런데 그 얼굴은 기쁨으로 넘쳐요. 사는 의욕이 넘치셔요. 왜 그럴까? 휴지를 지우시면서 또 병을 하나 둘 수집하시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즐거워하셔요. 인생을 즐기신다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폐지나 빈병을 주워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에 그 할머니는 즐겁더라는 거죠. 즐거움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할머니는 원망하셨겠죠. 누구를? 자식을 원망할 수도 있었겠고 세상을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렇게 살지 않으셔요. 기쁨을 만드신 거예요. 당신이 처한 형편에서 기쁨을 만드는 법을 아셨던 거죠. 그것은 생각입니다. 사고방식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슬프게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 또는 낙원인데요. 이 낙원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집이 좀 더 큰 집을 가져야 내가 기쁠 것이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기쁨을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앞으로 돈이 많이 생기면 그때 나는 이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기쁜 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기쁘게 사는 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이런 결과를 머릿속에 상정을 하고 그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내 형편에서 즐기는 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사고가 바뀔 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 왜 즐겁지 않은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돈을 가지고 즐거움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은 아닙니다. 즐거움을 만드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이만큼 있어야 나는 이것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즐거울 거야 한다면 그것은 에덴의 즐거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겁니다. 노력하면서 듣기 싫은 얘기도 참아야 될 거고요, 일을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될 거예요. 일하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원했던 돈도 모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낙심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되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히려 마음속이 어두워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고요, 내 인생은 무엇인가 실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나는 집이, 내 친구들을 보니까 집이 몇 평이야. 나는 이게 뭐야? 친구들처럼 그만한 집은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생각을 하신다면 말이죠, 그분은 기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집이 있어야 기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이 많아서 여행을 가는데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여행도 못 가니 불행하다, 즐겁지가 않다.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가는 즐거움을 나는 누릴 거야.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사람은 여행 가기 위해서 돈을 모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만큼 돈이 모이지 않는다면 불행하다고 여길 게 되겠죠. 마음이 즐겁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만들어내는 즐거움, 그것은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찌릅니다. 과정이 즐겁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가시가 없는 즐거움, 아픔이 없는 즐거움, 그것은 뭔가? 조건이 또는 소유가 또는 현상이 기준이 되고 담보가 되고 근거가 된 즐거움이 아니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즐길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습을 감사하고 지금 모습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사고방식을 바꿉시다. 이때 우리의 사고는 충돌할 겁니다. 돈이 있어야 즐거워요, 즐거울 거야 하는 사고방식하고, 아니야,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어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속에서 다툴 거예요.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핀 대로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변합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데도 마음이 변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 들어 바로 들어보니까 좀 들어볼까? 변하실 거예요. 아니야, 별거 아니네, 졸아야 되겠다. 마음이 자꾸 변한다 이 말이죠.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변합니다. 돈 많은 친구 보면 나는 이게 뭐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 보면 그래, 돈 별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 생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이 마음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려고 하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쁨의 생활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기쁨의 생활이 진짜 부활하기를 바랍니다. 이건요, 하나님 나라 기쁨,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변할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쁠 것이다. 곧 그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겁니다. 변하니까요. 사람은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오늘은 이 사람하고 친해요. 근데 몇 달 뒤에 보면 저 사람하고 친해. 그리고 친했던 사람 욕하고 있어.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안 줄 거야. 아니요, 여러분. 실망하게 할 겁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즐거움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걸 딱 동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가지고 사람끼리 막 재밌게 즐겁게 있는 걸 보면 부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좋지. 그런데 가만 보면 그 사람 둘이 싸우고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될 거야. 본받고 싶었는데 금방 싸우고 있으니까 저 사람처럼 되면 안 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사람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모든 인간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대고 다투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람이죠.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형편이 되어도, 누구를 만나도 기쁘기를 원하죠. 아멘. 집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꼴 보기 싫은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시거든 배기 싫은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있다는 얘기죠. 축복한다는 얘기는 집에도 꼴 보기 싫은 사람 있고요, 우리 교회도요 음성 듣기 싫은 인간이 있고요. 아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직장 가도요 같이 안 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바뀌면 다 좋아져요. 내 몸 밖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고 생각이 바뀌는 순간 다 좋아져요. 그렇게 얼굴 맞대기 싫은 가족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오래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그럼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바뀌어버릴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 참 이게 제가요 기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기도하십시오 하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목사님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속으로 아닙니다, 성도님 바뀌세요.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 말은 제가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 집사님 바꿔주세요. 이렇게 전 기도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속으로는 하나님 이 성도 바꿔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왜? 문제는 바로 나예요. 문제는 나 몸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는 나예요. 이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좋아져요. 근데 자꾸 바깥의 걸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니까 기쁘지 않아요. 사고방식이 바뀌면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요. 이게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은, 특별히 내가 바뀐 즐거움은요, 누구도 못 뺏어가요. 아무리 사람이 와서 나에게 화나게 하는 말을 해도 내가 이미 바뀌고 나면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폐질 줍는 그 할머니에게 누가 와서 아이고 불쌍해요, 왜 그렇게 살아요 했을 때 그 할머니가 마음이 불편할까요? 아니요. 내가 보니 당신이 불쌍해요. 연민의 마음을 느끼겠죠. 왜? 다른 사람의 말이 내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기쁨을 뺏어가거들랑은 아직 내가 내 중심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중심이 바뀌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 사고의 중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하십시오. 이게 사고방식입니다.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 내 기쁨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꼭 위험한 데 올라가요. 어른들이 보면 매우 위험해요. 아이들은 어떻게 볼까요? 그걸 매우 아주 즐거워요. 거기 올라가야 즐겁죠. 걸어가는데 넓은 길이 있어. 아이들은 넓은 길로 가는 법이 없어요. 그 옆에 좁은 담이 있으면 그리 올라가요. 그리 올라와서 걸어가죠. 그것도 천천히 걸어가지 않죠. 뛰죠. 그럼 부모님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기쁨, 즐거움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막혔잖아요. 이제 길이 없는 거죠. 사업을 하다가 막혔다, 길이 없는 거죠. 공부를 하다가 떨어졌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보통 어른들은 나는 이제 길이 없어, 나는 재기할 수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길을 만들어요. 또 아주 위험한 데 올라서요.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만드는 법입니다. 막혔을 때 어떻게 사고하느냐 하면 더 좋은 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막혔을 때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어,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사고하시느냐 하면 더 좋은 길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안내하시기 위해서 막으셨구나, 더 좋은 길을 가시는 거죠. 이때 이 더 좋은 길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기를 때, 이 하늘의 제왕으로 길러갈 때 독수리는 새끼를 등에 업고 높이 올라가죠. 올라가서 떨어뜨려 버려요. 새끼 입장에서는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애미는 새끼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너에게는 날개가 있단다 하는 거죠. 너는 날 수 있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나 새끼 입장에 볼 때는 매우 위험하죠. 두렵기도 하죠. 이게 즐기는 법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막혔거들랑은 새로운 인생을 즐길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사고방식입니다. 절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낙심해도 그건 내 인생입니다. 낙심하는 시간도 바로 내 시간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즐기는 것도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남이 살아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내 생각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게 시작할 수 있어요. 끝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받고 바로 대학 가는 게 옳다 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떨어지거들랑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즐기는 거죠. 한 번 더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이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갔는데 나는 뚝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창피해서 서러워서 못 살겠다. 또 부모도 너 이제 대학 얘기도 꺼내지 마라. 창피해서 내가 네 엄마라고 네 아버지라고 말하기 싫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얘야, 나는 네 엄마인 게 자랑스럽다. 나는 네 아버지인 게 자랑스럽다. 함께 우리 도전해보자. 새로운 길이 있단다. 네가 생각한 그 이상의 멋진 길이 있단다. 같이 도전하자. 이럴 때 부모도 즐겁고 자녀도 즐겁겠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정해놓은 시간은 기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시간에 내 인생을 맞춰서 사는 이 사고방식이 나를 불행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나이쯤 되면 뭐는 있어야 되고 이런 사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그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 타임 스케줄을 맞춰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은 내 기쁨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 맞출 이유가 없어. 왜?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이 정해놓은 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안 된다 할 때, 그때가 바로 부활의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부활, 우리 즐거움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즐겁기를 바라느냐? 아이들이 놀 때 즐거운 것처럼 우리 인생을 즐기자 이 말이죠. 아멘. 아이들이 놀 때 엄마가 오라 그러면 와 안 와요? 안 와. 왜? 재밌으니까. 이만큼은 우리 인생이 즐거워야죠. 그러려고 하면 아이들이 즐거움을 만드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건과 조건이 만들어져야 즐거울 수 있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들은 벌판에 가면 벌판에서 놀아요.
숨바꼭질, 돈 들어요? 눈 감아. 술래 하는데 그 아이가 계속 술래예요. 술래는 바뀌어요. 이게 공평한 룰이에요. 돈이 만들어 놓은, 권력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또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계속 있게 되고 없는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구조가 지금 구조예요. 놀이 구조는 아니에요. 누구든지 술래가 될 수 있어요. 술래가 되어도 즐기고, 또 숨어서 다니는 것도 즐거워. 함께 즐기는 거죠. 술래도 즐기고 숨는 아이도 즐기고 함께 즐기는 거죠. 근데 아이들 가다가 탁 서는 게 이게 뭐죠? 그거 몇 발짝 가다가 탁 서는 거 이게 있잖아요. 그거 뭐지? 그 무화꽃이 뭐 있어.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우스꽝스럽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 웃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있어야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즐깁시다. 아멘. 지난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지나친 표현을 썼는데, 말라깽이 라는 표현을 썼는데, 날씬해지려고 노력하지 마셔요. 있는 그대로를 즐기십시오. 아멘. 그 텔레비전 신자 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대로 살자 이 말이죠. 그대로를 즐기자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는요, 저 아이들이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매겨지는 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즐겁지가 않아요. 전 기준이 즐거움입니다. 또 저 아이들을 1등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부모들도 즐겁지 않아요. 더 즐겁지 않은 건 뭐냐? 학교에서 겨우 그렇게 노력해서 1등 만들어 놨더니 사회에 나오니까 1등 아니네. 이것도 완전히 즐겁지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즐거움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소유의 순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알고 계시죠? 학교에서 1등 했다고 사회에 나와서 1등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소유를 가지고 등수 나누지 말아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즐겁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해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모이기만 모이면요, 등수 나누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학교 가면 너 몇 평 사냐 물어요. 물어가지고 그 평수 안 맞고요, 그러면요 안 놀라 그래.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했거든요. 군종했는데 그 장교들 아이들 와요. 주일학교 오는데 아이들은 물어봐요. 너가 아버지 계급이 뭐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이거야. 이게 뭐요? 갈매기. 하사관 그러면 안 놀아. 너 아버지 뭐요? 우리 아버지 이거요. 안 놀아. 왜? 제가 가르치는 그놈은, 제가요 군대 있을 때 군종했는데 우리 대대장 아들이 있는데 과외했어요. 돈은 못 받았어요. 과외했는데 걔는 뚱뚱해요. 지금 목사님 됐어요. 정mon대 있어요. 황 정이 아니지. 황 이러면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목사님 됐는데 이 아이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영관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똥들 아이들만 놀라 그래. 영관 장교 아이들하고 놀라 그래. 근데 그 아내들은 더 웃겨요. 자기 남편이요 영관 장교면요 자기는 스타요. 그러니까 이거 무섭대요. 그 여성들이 무섭더만요. 그 줄 세우는데 엄청 세워요.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성가대 지휘하는데
그 중에 그 부사단장 부인이 있어요. 우리 사단의 부사단장은 그 스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하나 사오면요, 그 밑에 사람들은 더 좋은 거 사와. 왜 사오냐 봤더니 그 계급이야, 계급. 즐겁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그래 한 번은 우리 그 신우회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찬사가 왔어요. 속에 터지는 거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설교할 때 그냥 차단장님이 여기 앉아 계셨어요. 이게 부관들 옆에 앉아 있거든. 그래가지고 군대 교회는 교회다 아니다, 무슨 교회가 계급이냐 하고 막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단장님이 신앙이 좋아요. 사단장님 얼굴이 안 변해. 옆에 있는 부관들의 얼굴이 변해. 저 뒤에 이제 그 포대 그 대대장, 그 연대장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이거 세 개예요. 그 사람이 이제 맨 마지막 설교 마치고 나갈 때 다른 사람 다 나갔는데 그분은 안 나가시더라고. 마지막 인사하는데 제가 인사드리니까 내 손 딱 붙잡더니 속 시원하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돈이 줄 세우는 세상 즐겁지 않아요. 성적이 줄 세우는 세상 즐겁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즐기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소유가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소유를 물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물려주십시오. 성적이 하나님 나라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물려주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기쁨 만드는 법을 배울 거예요. 새벽마다 하나씩 우리가 배울 테니까 꼭 나와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 기쁨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해문 교우들은